당회록 검사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가 제출한 당회록을 검사합니다. 또 총회에는 노회록 검사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노회의 노회록을 검사합니다. 노회의 당회록 검사부엔 관례적으로 정경노회장이 한 분 배정되어야 하며, 총회의 노회록 검사부엔 정경총회장 한 분이 배정되는 것이 상례인데, 요즘 그 아름다운 전통이 무너진 게 대단히 아쉽습니다. 노회록 검사부나 총회록 검사, 이 당회록 검사부나 별 볼 일 없는 부서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등한히 한 까닭입니다. 과거에 제가 속한 노회가 제150회를 앞두고 기념사업 및 대회장을 내게 위촉하여 노회 150회사를 다시 한번 종합 정리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총회록이나 노회록, 그리고 각종 역사 문헌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실감케 되었습니다. 또 그 이듬해엔 우리 교회 50주년이 되므로 교회 50년사 편찬을 위해 위원들이 자료를 모으는데, 초기에 없어진 당회록이나 유실된 자료들에 대하여 얼마나 아쉽고 애석하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이 목사실도 없고 이럴 때에 들고 왔다 갔다 하고, 또 목사님들 한 분 교체될 때에 어영부영 하다가 당회록이 없어지고, 또한 잃어버리고, 이렇게 돼가지고 유실된 자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에 없어진 당회록과 유실된 자료들의 복원을 위하여 생존자의 증언을 듣고자 위원들을 나누어서 동서사방으로 뛰어다닌 결과 간신히 초기 역사의 미진한 부분, 또 미비한 부분을 복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도 때가 더 늦기 전에 초기에 이 부실한 그런 자료들에 대하여서 보완을 했기에 다행이지, 그렇지 않았을 것 같으면 어찌 될 뻔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첫째, 역사 기록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기록과 자료의 수집, 그리고 편찬 사업이 역사적 면만 아니고 문화사적 면에서도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는 사실을 명념해야 합니다. 첫째, 기록의 중요성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출애굽기 24장 4절에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라고 하였습니다. 또 출애굽기 34장 27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또 역대상 29장 29절 30절에는 다윗 왕의 시종 행적이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세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저의 왕된 일과 그 권세와 저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열국의 지난 시사가 다 기록되니라고 했습니다. 모세라고 할 것 같으면 지금부터 3,500년 전의 인물입니다. 그럴 때에도 그 된 일에 대하여서 낱낱이 기록하라 했고, 또 기록하고 그리함으로써 그 역사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1장 41절에도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무릇 저의 행한 일과 그 지혜는 솔로몬의 행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했습니다. 솔로몬 때에도 솔로몬의 그 모든 행한 일들,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 시종 행적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는 정언이 왕들의 행적 말미에 계속 등장하면 무엇보다도 역사의 사실 기록이 중요함을 말해줍니다. 그것이 그때 기록되지 아니했다고 할 것 같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히브리 민족은 지금부터 3,500년 전 모세 때에, 또 3,000년 전 다윗의 때 기록을 모두 남겼습니다. 이런 점에서 모든 지교회 당회록을 비롯하여 노회록, 총회록 등과 한국교회의 각종 기록 문서의 저장과 보관 및 집대성과 편찬 작업은 매우 중요한 과업입니다. 역사적 책무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또 후대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신학대학교를 비롯하여 각종 미션계 학교들의 학교 역사 정리와 편찬 작업은 이러한 사실이 한국의 근대 교육과 사학 발전에 이바지했음과 한국 교회의 신학 교육, 교육 선교, 인재 양성의 차원에서 대단히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역사 기록의 까닭에 대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는 저희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서 10절까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말하여 이런 일들이 본보기요 깨우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내력들을 기록해 두는 것은 하나의 본보기로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 역사는 그것을 기록함으로 기념이 됩니다. 기념이 돼요. 그 다음에 후대에게 거울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경계가 됩니다. 그리고 교훈이 됩니다. 또 신명기 32장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대개 네게 이르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만일 항상 미래의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도전하되 과거 없는 현재가 없습니다. 현재 없는 미래 또한 없다는 사실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과거가 뿌리와 같다면 현재는 가지와 같고 그리고 미래는 열매와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과거, 현재, 미래는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학문과 저술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문과 저술이 어렵다 하는 것. 전도서 12장 12절에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먼저 학문의 어려움 생각해 봅시다. 무엇보다도 몸을 피곤케 합니다. 우리가 정신노동, 육체노동을 말하는데 정신노동은 육체노동보다 훨씬 몸에 진을 뺍니다. 외국에 나가서 한 달 동안 여행하고 뛰어다녀도 목회하며 시달리는 고뇌와 스트레스에 비하여 훨씬 피로와 부담을 덜 느끼는 것은 정신적 해방감 때문일 것입니다. 다 잊어버리고 밖에 나가서 관광하고 여행하고 그리고 뛰어다닐 때에 피로를 모릅니다. 목회와 학문이란 이렇게 난해하고 지치고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 다음 저술의 어려움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한도 끝도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말씀했습니다. 그냥 베껴 쓰는 것도 힘든 일인데 저술한다는 것은 새로운 창조작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친구 중에 지금은 고인이 된 분으로 자기 설교는 읽는 설교가 아니고 듣는 설교이기 때문에 책으로 엮어지면 오히려 설교자로서의 성과가 떨어질까 저하여 다른 책은 출간하더라도 설교집은 내지 않는다. 그렇게 농처럼 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역사 기록을 남기려면
어떠해야 하느냐?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해서 예수의 행적과 교훈을 기술했습니다. 예수의 행적과 교훈을 기록했습니다. 또 사도행전을 써서 교회의 성립과 확장 과정을 서술함으로 신학교회의 역사적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예수님 부활 성천까지, 또 사도행전에서는 교회의 성립 과정과 확장 발전, 그것을 다 기록했어요. 이런 기록을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복음 읽은 본문대로 할 것 같으면 정언 자료,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것, 그것을 다 기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것, 실제로 그때 당시 있었던 사람들이 입으로 알려준 것, 그것을 기록해야 합니다. 기록 자료, 그 모든 내력들을 저술하려고 부설된 사람들의 기록물들, 그것을 일일이 참고해야 됩니다. 예수의 행적에 대해서도 그것을 기록하려고 부설된 사람들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 모든 책들을 참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 연구가 필요합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짬으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그래서 넣을 것은 넣고 안 넣을 것은 안 넣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조직 배열, 편찬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하듯이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로 안다는 것입니다. 뭐 칼 나간다, 총 나간다, 뒤죽박죽으로 해서 안 되고, 이것이 일정한 어떤 원칙에 따라서 조직 배열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기록, 진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곧 요한복음 21장 24절에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고 하였듯이 공신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신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역사 편찬이 책으로 완성되려면 정확해야 됩니다. 과장하거나 허풍을 떨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해서 정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조직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논리 정연하고 질서 정연하고 조직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 들을 때는 그럴듯했는데 책으로 써놓은 것을 보니까 내용이 영 부실해요. 그래도 안 됩니다. 그리고 역사의 혼과 맥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 내용 가운데 역사의 혼, 역사의 맥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문체가 논리적이면서 미려해야 합니다. 고래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역사의식을 가짐으로 수많은 전란과 재난 속에서도 수많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이 소실되고 유실되고 빼앗겼지만 그래도 남은 기록유산은 고이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지켜왔습니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나라의 세계 기록유산만 하더라도 첫째 조선 왕조실록, 둘째 훈민정음 해례본, 셋째 직지심체 요절, 넷째 성정원 일기, 다섯째 조선 왕조 의궤,
6째 해인사 대장경판, 7째 동의보감, 8째 일성록, 9째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록물, 10째 난중일기, 11째 새마을운동 기록물, 12째 한국의 유교 책판, 13째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 14째 조선 왕실의 어보와 어책, 15째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16째 조선통신사 기록물 등이 있습니다. 이들 중 대개가 조선 왕조실록을 비롯하여 성정원 일기, 일성록, 고려대장경, 동의보감의 경우에서 보듯이 매우 방대한 양의 기록유산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의 경우 태조에서 철종까지 마지막 고종과 순종만 빠졌어요. 철종까지 25대 472년의 기록물이 1893권 888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 왕조 500년 동안의 기록이 다 남아있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의 기록물이 남아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세계 다른 나라에는. 그리고 성정원 일기 1623년 인조 1년에서 1910년 융의 4년 8월까지 287년의 기록물, 본래 3047책으로 3045책 보존하고 있습니다. 1894년 명칭과 기구 개편 이후 된 것까지 하면 총 3245책입니다. 일성록은 1760년 영조 36년에서 1910년 융의 14년 8월까지 151년간 국정에 관한 재반 사항 등이 기록되어 있는 일기로서 필사본이며 국왕의 동정과 국정을 기록한 일기로서 총 2329책입니다. 고려대장경은 1011년에서 초조대장경, 또 1232년 몽골 침입으로 이것이 소실되고 1236년 몽골의 재침입을 불력으로 막고자 다시 시작하여 1251년 완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조대장경이라 일컫는데 현재 남아있는 경판은 1516종 6815권, 경판의 수는 81,258판입니다. 동의보감은 1596년 선조의 명으로 허준 정작, 양예수 등이 편찬 시작하고 전유 재난 때 중단되었다가 전쟁이 끝난 후 허준이 다시 편찬하여 1610년에 완성하였고 1613년에 훈련동함에서 간행하였음 총 25권 25책입니다. 그러면서도 훈민정음 해례본을 비롯하여 비록 소량의 분량이지만 다른 책들과 그 가치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역사적, 문헌적 가치를 지닌 기록유산도 잘 보관되고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이 문화민족으로서 우리의 국격에 대한 자존심과 긍지를 가지게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록유산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문화민족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동력자 여러분, 위대한 수학자요, 물리학자로 이름을 떨친 아이자크 뉴턴이 자기가 아는 지식이란 어린아이가 바닷가에서 조약돌을 가지고 장난하는 데 불과하다고 말했을 만큼 저술과 학문은 끝이 없고 몸을 피곤케 합니다.
철학자요 수학자인 버트란드 러셀은 그의 스승이요 동료인 화이트헤드와 공저로 수학 원론이란 불후의 명제를 지었는데 그 기간이 자그마치 10년이나 걸렸으며 내용이 너무 전문적이어서 독자가 한정된 고로 600파운드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왕립학회에 500파운드 보조가 있었음에도 저자들이 나누어서 각각 50파운드씩 손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러셀의 저서전에 의하면 어떨 때는 하루 종일 원고지에 손을 대지 못할 때가 많았다고 할 정도로 심혈을 쏟은 역작이었음에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또 드글라스 메가드 장군은 웨스트포인트 미국 육군사관학교 4년의 평균 성적이 98.14로 아주 우수한 사관생도였습니다. 그때 새로 나온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배운 일이 있었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어 교과서를 깡그리 외웠다고 합니다. 담당 교관인 페이버그 대령이 그에게 상대성 원리를 설명해 보라고 하여 교과서에서 외운 그대로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대답을 했습니다. 다 듣고 난 교관은 생도는 이 원리를 알고 있는지 물었어요. 메가드는 스스럼치 않고 사실은 모릅니다. 그랬더니 교관은 메가드군, 모르기는 나도 마찬가지일세 라고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너무 전문적인 서적은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대다수 사람은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릅니다. 과연 이런 일들, 곧 세계적 문화유산이 될 만한 역사적 기록물들, 저술작업, 편찬사업은 경제적 이해득실을 초월해야 하며 그것이 인기 없는 난해한 책일지라도 그 영향이 심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였으면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많은 재정을 들이더라도 사람들 읽는 사람이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극소수일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인류의 기록유산으로 남을 만한 것일 때에 해야 되는 작업인 것입니다. 영국의 전 총리 윈스턴 처칠이 쓴 2차 대전 회고록이 그 역사적 가치와 저자의 필력이 어우러져 노벨 문학상이 수여된 사실은 서해 유성룡의 징비록처럼 우리의 섬세한 기록이 후대의 경계와 삶의 이정표가 됨을 잊지 맙시다. 역사 기록이야말로 그 단체가 걸어온 유적이나 자치를 기록으로 꼼꼼히 정언하고 있음을 깊이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내 하나 아무렇게도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안 돼요. 과거의 사람이 써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내 뒤에 사람도 또 써내려갈 것이 있어요. 그럴 때에 이 예수교회 영영하리라, 주님 오실 때 날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되는데 이 기록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허투루 다룰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 왜곡이나 역사의 맥이 끊기지 않도록 노회로 검사부의 책무감을 잊지 말고 이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총회 노회로 검사부의 책임을 맡거나
또한 이 일에 비상한 관심을 가진 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 이 기록으로 남는 기록유산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새기고, 또한 특별히 그 역사 기록의 팩트가 정말 중요한 것을 생각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꼼꼼하게 사실대로 잘 기록하여서 후대로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